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저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이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 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끝도 없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하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여호와께 붙잡힌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야라고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어느 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합병증이 생겼는지 시름시름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서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라면 자신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이 어떻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후로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당연히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초청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은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맙니까?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나 아하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엘리야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하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50부장과 무장한 군사를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붙잡아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엘리야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찾아온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하시야 왕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시야가 의지하고자 했던 에글론 우상 바알세붑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우상에 불과한 바알세붑을 찾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하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다시 50부장과 무장한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데 또다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50부장과 함께 온 군사 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아하시야가 정신을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는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깨었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단추를 계속 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시야 왕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중반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세 번째 찾아온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때 간구한 내용이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왜 이렇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 것일까요? 자절을 보면 자기보다 앞서 엘리야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불에 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0부장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 왕에게 이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이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50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시아 왕에게 샘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엎드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왕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아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만 했다면 살려주실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시아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 앞에서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합니다. 16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전합니까?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잘못된 단추를 꿰었으니까 그 단추 다 풀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50부장을 통해서 믿음의 단추를 바로 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보기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꿰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닐까 잘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때 즉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거두시고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아 왕처럼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사망의 길로 갈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복무 중인 요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